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복, 영적 깨달음, 영적인 삶, 영적 사고, 영적 부흥, 영적 승리, 영적 양식과 같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오죽하면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강조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말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또 듣는 사람 또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고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하늘 초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서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해 그 받은 은사들로 교회를 세우고 영적 깨달음에 이르러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사악함을 대적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하지요? 예,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간단합니다. 계속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인 삶이란 영적인 생명을 지닌 성도들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자, 성경은 영적 양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젖, 영적인 젖,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다 그랬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듣고 영적인 것을 뿌림으로써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활을 영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성경이 정의하는 영적인 것의 의미입니다. 흔히 성도들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어떤 신비스럽고 신령하고 묘한 것을 느끼거나 체험하는 것을 뜻하는 줄 크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말을 알기 위해서는 영이란 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귀 역시 영입니다. 천사들도 영입니다. 영이란 실체가 없는 비인격이나 도리, 도 같은 원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영은 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바탕으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인격적 존재를 말합니다. 영은 정신이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무슨 기나 도 같은 그런 것들은 도도가 아닙니다. 영이란 우리 혼이나 몸과 마찬가지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근심하고 영으로 통회하고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주를 찾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예수님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영은 몸이나 혼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활동하는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순수한 자아를 말합니다. 이것을 저는 생명의 정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영은 바람, 숨, 호흡과 같이 비인격적인 것처럼 묘사된 구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을 비인격적인 어떤 힘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불의 혀, 비둘기, 생수의 강, 또 물과 같은 것으로 상징을 하니까 더 그런 경향을 띱니다. 그러나 영은 분명히 인격적 존재입니다. 몸이 연약하면 지치고 병들듯 영 역시 연약하면 지치고 병들고 상하기도 합니다. 육체가 오감을 가지고 있듯 영 역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65장 14절을 보면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그랬는데, 영이 느끼고 겪는 고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 말씀하므로 영은 슬픔을 당하고 눌림당하고 소생하기도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이나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예수님은 몸보다 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영적이냐 육신적이냐를 대비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과 함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관심하지만 예수님은 지적이란 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직 영적이란 말씀만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성적이다, 또 감정적이다, 성질이 불 같다, 뱀 같다, 구렁이 같다, 인간적이다. 뭐 뱀이나 구렁이나 다 또 거기서 거기죠, 뭐. 그렇죠? 여러분 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주 그냥 구렁이 같단 말이 맞죠. 우리가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뱀이 나무를 탑니까 안 탑니까? 타죠. 그 나무를 타는 뱀을 뭐라 그래? 그게 구랭이요, 구랭이. 예. 일반 뱀들은 나무를 잘 못 타요. 독사나 이런 것들은 땅을 이렇게 기어가고 실제로 나무를 잘 타는 뱀을 우리는 구렁이라고 얘기해요. 왜 구렁이라고 그럽니까? 구렁구렁 하니까 구렁이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마음이 뭔가 이게 이율 배반적이고 위선적이고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우리가 흔히 비유할 때 뭐 구렁이 같다 그러잖아요. 또 뱀같이 교활하다. 왜? 뱀이 자꾸 혀를 낼름거리니까 이거 아주 교활하다. 이렇게 우리가 상징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을 과연 쓸까? 사람에게 속한 속성이 나오면 인간적이다 말을 하는 거고 사람의 인두껍은 썼으나 그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짐승과 같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에이 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죠. 예? 금수 같다. 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능력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로소 영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영적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동물적 본성이나 인간적 본성을 넘어서는 그 어떤 무엇이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육신이 태어날 때 육신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생명과 함께 받은 성품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악하고 부패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과 더불어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성품은 모두 첫사람 아담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품이 짐승처럼 드러나면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고요. 성인 군자처럼 나타나면 성인으로 추앙받거나 천사 같다, 성인 같다는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성품이 아무리 훌륭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몸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성품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고 불량하고 본질적으로 마귀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이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앗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믿음과 결합을 해 우리 속에 신성한 성품과 권능이 인격으로 자리 잡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인격이 바뀝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 안 바뀌어요. 태어난 성품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뀝니다. 이 말이 조금 모순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태어난 본성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바뀝니다. 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기 때문에. 경찰관 제복을 입고 여러분들이 다른 짓 못하잖아요. 소방관 제복을 입고 딴 짓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서는 다른 짓 못합니다. 그에 걸맞는 행동과 삶과 말이 나오게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한번 임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내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께 드린 온전한 산제사가 되어야만 성령이 근심하거나 소멸하지 않고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말과 행동,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요지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우리도 이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육신적이 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몸은 이전과 그대로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완전히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수정했거나 고쳐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을 영어로 쓸 때 본 어게인이란 말을 쓰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요. 그냥 개량이 되었다, 그저 개조가 되었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이 되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만약 성도라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슬프게 하고 억누르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꾸준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육신을 처리하고 우리 영을 더 강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도와주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영적 선물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 은사들에 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상의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는데, 영적 선물은 우리를 굳게 세우기 위함에서입니다. 은사는 누군가를 세워주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 은사라면 그것은 뭡니까? 무용치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 은사라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로 영적 사고를 하게끔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고, 잠언 23장 8절 내가 조금 모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사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여기에서도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셋째, 성경을 배움으로 영적 생활을 도와주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영의 양식이요 모든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넷째, 영적인 복을 내려주심으로 우리 영적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영적인 복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긍휼, 평안, 기쁨, 오래 참음, 절제, 믿음, 선함과 같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내적인 것들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집이나 좋은 직장, 많은 돈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병원을 모를 만큼 건강도 주실 수 있고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 재앙을 임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복입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성도는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외적인 복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영적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외적인 복을 받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고 건강과 명예 재물의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다만 그 전에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고 넓은 집보다는 행복이 있는 작은 집이 좋잖아요. 좋은 침대보다는 편안한 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멋진 성공보다는 복된 삶, 육신의 건강 이전에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돈보다는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고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집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듯 예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영적인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 상반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랬는데 율법은 엄연한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오해해서 율법을 나쁜 것으로 매도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입니다. 율법은 아주 영적이고 좋은 거예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율법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요 율법은 정죄하고 진노를 이룬다 할지라도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선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죄 아래 가두고 동시에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스승이 됩니다. 영적이란 말이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그 무엇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추상적이 되거나 신비적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이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영이신 하나님, 영이요 생명인 말씀에 따라 성령에 의해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땅에 속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저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지금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이란 말을 교회에 출석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가끔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을 신앙이다 잘못 알고 있지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 영혼이 연합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형상화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이란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겁니다. 육신과 대비되는 영적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믿음의 결론, 그것은 내가 육신을 처리하고 영적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옛된 자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이제 내가 성령 안에서 영적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될 일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 육신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육체의 욕망, 육체의 생각은 자라는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옛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을 입은 새 자아를 우리에게 세워주십니다. 영적 삶의 시작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는 영적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하고 영적 삶을 살아야 마침내 내가 나온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적 삶으로 나오기로 작정을 했다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반드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삶이 우리 존재와 삶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주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범된 교회로 인정받기까지는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 사망 권세를 잠재우는 능력, 사람 마음속에 빛과 진리를 비춰주시는 능력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복음의 능력은 세상 철학이나 논리, 지식과 같은 학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큰 확신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결과로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 진리의 지식이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말해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 의롭다 인정받는 확신, 소망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이 이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합한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 그리고 큰 확신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과 품위를 지키는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영순위는 뭡니까? 내 영혼의 강성함입니다. 내 영혼이 강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바로 서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긴 마련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부실하니까 삶도 형편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삶이 형편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영혼이 너무 물러터졌어. 예? 영혼이 강성하지 못해요. 영혼이 단단해야 되거든. 영혼이 정말 강해야 되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큼 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물러터졌어. 그러니까 삶도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삶의 여정을 똑같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기쁩니다. 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죽겠다 절망하고 때론 맨날 남들과 싸워가면서 거길 그렇게 힘들게 지나가요. 왜 그래요?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내 영혼의 강성함이 관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바로 서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용사로 거듭나세요. 이제 우리 모두 영적인 은사와 복을 받아서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 삶을 살아내고 영적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 예비된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나리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영적인 은사와 복을 받아 영적 삶을 오롯이 살아내게 하시고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영적 승리를 제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아 성령의 용사로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삶을 다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